엄마를 잘 만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은 나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민수기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중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죠. 워낙 바로는 강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만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이 재앙 앞에는 꼼짝을 못하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이러한 항복하는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당당하게 애굽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허락해 주시고 거기서 이제 한 11개월 동안 이 시내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이 되는 그러한 그 백성들이 함께 머물러서 거기서 성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막계를 만들고 성막 안에서 사용하는 성구들을 만들고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쳐라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12지파가 3지파씩 4구퉁이로 나눠서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텐트를 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 성막에 임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하나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광야길을 가는 데에 있어서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을 11개월 동안에 이들은 몸소 체험하게 되고 준비하는 이러한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출발할 때 행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또 오늘 이 10장에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은을 가지고 두들겨서, 그러니까 은을 뭐 이렇게 조각을 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통째로 나팔을 2개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가지고 나팔을 불면 그러면 행진을 하고 나팔을 불면 행진을 멈추고 나팔을 크게 불면 동쪽에 있는 진영에 이제 지파가 출발을 하고 또 크게 불면 남쪽에 있는 지파가 이 행진을 하고 이렇게 행진하라. 그리고 또 작게 부르면 지도자들만 모여라. 또 전쟁에 나갈 때 크게 나팔을 불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도와주겠다. 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도 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겠다. 이렇게 그 나팔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나팔을 만들 때 뭐 이렇게 뭘 조금 이렇게 뜯어갖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통짜로 그렇게 만들라. 그리고 이제 행진을 시킵니다. 행진. 자, 1절 한번 봅시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을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돕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신 것이 바로 나팔입니다. 참 멀리 200만이 이렇게 지금 천막을 치고 거기에 사니까 아마 이 웰로비에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진영을 다 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 나팔이었다는 거예요. 이 은나팔. 이 은나팔을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2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 은나팔을 불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은 같다는 거예요. 아주 도가니에서 100% 건져낸 그 은나팔이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 이 도가니에서 그 은이나 금을 100%를 건질 때는 그 달인이 얘기한 게 뭐죠? 이렇게 막 도가니에서 막 끓을 때, 팔팔 끓을 때 순간적으로 자기 모습이 딱 거기에 비칠 때 건져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막 고통스럽고 막 내가 힘에 겨울 때에 막 그럴 때 내 모습이 탁 떠오르면 빨리 그때 건져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아주 100%의 은을 가지고 거기에는 어떤 것도 없이 무음으로 그렇게 만들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이 은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도구인 말씀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00%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뭐 내 사상이 들어가고 내 교리가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앞으로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거고 이렇게 천막을 쳐라면 치는 것이지 거기에 내 고집이 들어가고 내 경험이 들어가고 내 지식이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은나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이 양각나팔이 있어요. 이 양각나팔은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붑니다. 매일. 그리고 이 한국에서도 또 호주에서도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도 양쪽에 이제 장로들이 나와서 이 양각 나팔을 붑니다. 이게 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 없어. 근데 이거를 불 때 이 부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아무나 불 수가 없습니다. 이 소리 안 내면 푸 해도 안 나와요. 제가 한번 배웠는데 여기다 대야지 이게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한번 이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팔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건 전쟁 때 부르는 나팔 소리입니다. 처음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앞에 가서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매일 하루 한 번씩 나팔을 불면서 하루를 돌고 그 다음에 7번째 날에는 아주 모든 나팔을 7번 불고 고함을 쳤을 때 그 여리고 그 강한 성이 막 무너졌죠. 이거는 뭐 전쟁할 때 나팔을 불려고 그랬는데 계속 해주세요. 전쟁할 때 나팔을 불려고 그랬는데 전쟁은 어떤 다른 것으로 어떤 그 전투를 해서 인간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난 안 무너뜨렸어요.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팔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하나님이 무너뜨렸다. 이 양각 나팔, 양으로 만든 이 뿔 나팔, 이게 바로 이 양각 나팔입니다. 이거. 이 소리죠. 이제 꺼도 돼요. 이 양으로 만든 양의 뿌리로 만든 나팔은 창세기 22장 13절을 근거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에 지명한 산에 올라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에 허락하신 그 산에 올라가서
이 이삭을 바치려고 이제 몸을 묶고 반항하지 못하게, 그리고 이 이삭을 이제 칼로 그 각을 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보내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백세 얻은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랬을 때 그 번제를 시작하다가 번제물이 없어지는데 바로 옆에 보니까 나무 가지에 양 한 마리가 뿔이 이렇게 걸려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고 여호와의 이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이삭 대신 희생양이 된 그 양의 뿔이, 그 양뿔을 가지고 나팔을 불 때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내 인생 여정의 모든 계획을 갖고 내가 진행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진행을 할 때 어떻게 진행하냐? 여러분들, 진행이라는 것은, 이 행진이라는 것은 이 권인아의 행진도 있는데 노래가 있죠, 행진. 이 행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속도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는 겁니다. 200만 성도들이 갈 때 나팔을 뿌 불면 출발하는구나 그러고 막 또 텐트를 거두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야, 우리가 먼저 가자 이게 아니라 동쪽 진영에 있는 유다 지파가 먼저 출발을 합니다. 그럼 쫙 가면 준비했다가 또 나팔 소리를 귀 기울이고 있다가 나팔을 불면 남쪽에 있던 지파들이 또 길을 들고 또 출발을 하는 거죠. 그 나팔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이 지금 지도자들을 모으시는구나, 그 소리를 귀 기울이고 있어야 내가 소집에 가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오늘 본문 3절 봅시다. 나팔 2개를 불 때 온 회중 회막 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 그러죠.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올 것이며, 지도자들 소집할 때, 백성들을 또 출발할 때 5절 6절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진행할 것이고 두 번째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이 나팔을 자, 출발하고 여기서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저쪽 아타몬에 있는 사람들은 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게 나팔을, 양당 나팔을, 이 은나팔을 크게 불면 나팔 소리가 들린다, 우리다, 우리. 그리고 출발을 하는 거죠. 나팔 소리를 안 듣는 사람들은 따라올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적군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적군 진영으로 나갈 때도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거를 기억하고 내가 가서 다 승리를 이루어 주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이런 절기를 지킬 때에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광야 여행을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험난한 길이죠. 맹수들이 있고 바람이 곧 이 모래바람이 불고 어디에 그늘도 없고 또 밤에는 얼마나 이슬이 내리고 추운지, 그 먹을 것도 없는데 늘 만나를 주시고 이렇게 참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그 인도를 받는 그 순간순간이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나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목자와 양들은 그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펭귄들도요, 이 남극에 한 6만여 마리의 펭귄들이 지금 생존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어린 새끼들을 두고 어미들이 사냥을 나간대요. 바다로 이렇게 나가서 한 3주 정도 있다가 돌아온답니다. 그러면 새끼 펭귄들이 그렇게 막 있다가 그걸 뭐 얼마나 섞여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 어미 펭귄이 와갖고 뭐라고 그러는지 소리를 내면 이 펭귄들이 이렇게 하고 엄마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냥 참 신통하죠. 이 미물의 짐승들도 이 소리로 그 엄마를 알고, 이렇게 저도 전에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유아실에서는 이제 따로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데 엥 하면 벌써 그 소리를 알아요. 이건 자기 자식의 소리구나 하고 달려가서 자기 자식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소리로 항상 엄마는 자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자식은 엄마 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는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돼? 하나님에게. 근데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데 그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66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은 출발할 때다, 지금 천천히 걸어라, 너무 빠르다, 너 너무 느리다, 빨리 걸어라, 멈춰라,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라, 예배드리러 모여라,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소식들을 나팔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라. 참, 이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소리가 잘 안 들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목사들을 세워서 목사가 설교하게 하고, 그것도 안 들으면 자연 재난의 소리로 들리게 하고, 그것도 안 들으면 어떤 질고 병으로 소리를 듣게 만듭니다. 어떻든 하나님은 섬세하시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계시는데, 내가 안 들으려고 아무리 그래도 그 소리를 반드시 듣게 돼 있고, 심판날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핑계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이라고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우리는 듣고 또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야 할 때입니다. 좋은 소식을 알리는데 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7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 소리는 재앙의 나팔 소리예요. 그래서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 재앙들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피로 바뀌고 막 이런 것들이 이 종말에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 때 이런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나팔은 또 좋은 소식을 전하죠. 재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과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이 나팔을 불면서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은다는 게 재림의 신호를 나팔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역대하 15장 12절 15절 보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도 나팔을 불어라. 나발 불지 맙시다. 괜히 만나면 나발 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기드온도 사사기 7장 16절로부터 보면 300명의 용사와 전쟁을 할 때에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불어서 승리를 하죠. 경기할 때든가 뭐 죄에 대해서도 또 나팔을 불죠.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나팔을 내 입에서 댈지어다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호세아서 8장 3절에도 보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원수가 따라온다는 거죠.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이렇게 듣고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이렇게 불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절 2절에 보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나팔 소리같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전쟁, 또 하나님의 절기, 종말, 이 종말을 외치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 나팔을 불어야 될까? 오늘 이게 나팔을 불라, 우리 보고 나팔을 불라 그랬습니다. 이 코비드를 통해서 이제는 예배에 모이기를 굉장히 더디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시대가 아주 뭐 급증함으로써 이제는 그냥 집집에서 그냥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래서 회중을 소집시켜야 됩니다. 오늘 이 나팔을 부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집이 되듯이 우리는 이 교회가, 우리 행복의 교회가 나팔을 불어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모일 때입니다. 이것을 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종말에 산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라고 그러면 말세지 말이다. 그래서 말세의 신앙이 뭐냐면 말세의 신앙이 어머 구름이 이상해요. 어머 사람들이 어때요? 이게 아니라 말세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오메가 포인트.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포인트를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을 맞추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세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세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슨 세상에 변화되어지는 그런 추악하고 말세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포지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맞춰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어머 이런 말세에 이런 일이 있네 이런 문화와 환경과 이 역사에 뒤집어지지 말고 갈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에게 더 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종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면 서로 권하라는 거예요. 권면하여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그들에게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모여라. 왜 나팔을 부느냐? 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왜 나팔을 부느냐? 지금은 행진할 때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행진, 방향, 속도 이걸 잘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해라. 참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게 가장 위대한 지식이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래서 가장 위대한 성취죠. 나 오늘 가장 위대한 성취를 했어. 오늘도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 나는 예배로 주일이야. 예배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성취했을 때 이것만큼 위대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니까 나팔을 불 때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제일 지겨운 게 기상나팔입니다. 기상나팔. 자다가 4시 45분이 되면 그냥 이 남자들은 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죠. 막 그냥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몰라. 나팔 소리 김광석 씨의 이병인가 보면 나팔 소리 밤하늘에 울려 퍼. 이건 이제 취침 나팔입니다. 취침 나팔은 이렇게 트럼펫이야. 빰빠밤 하고 부르면 그냥 옛날 생각이 떠오르고 눈물을 글썽거리고 그렇게 미안해요 여자들. 나 군대 얘기해갖고 지금 군대 얘기 한참 하니까 싫어하지. 이게 나팔이 기상 나팔은 굉장히 듣기 싫어요. 이런 게 기억이 나죠. 근데 오늘 나팔을 전쟁 때 나팔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왜 나팔 불어야 됩니까? 전쟁인 거예요. 전쟁.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죠. 지금 이란 지금 또 미국이 또 폭격했죠. 지금 홍해 바다 밑에 그 홍해 쪽으로는 지금 해적들이 배를 못 가게 하죠. 그 홍해 바다 밑에는 전 세계에 광캐불이 그냥 그 안에 다 깔려 있습니다. 이거 낙하해서 폭발해버리면 전 세계의 모든 이 인터넷은 마비되고 모든 소식은 다 끊겨지는 이런 아주 중요한 요지에 계속 발발하고 있는 게 전쟁입니다. 근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전쟁이 영적 전쟁이 하늘에서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미개할 천사들이 그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마귀를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쫓겼다는 거죠. 이게 이제 종말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쫓겨서 어디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마귀들이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크게 분내어 우리들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육적 싸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왜 세상이 이렇게 참 문화가 이렇게 아주 고도의 발달을 돼 있는 문화. 이제 AI 시대고 2035년이 되면 이 나노가 AI와 합성이 돼서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 몸의 체내의 모든 이 세포들을 움직이기 시작해서 우리들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러한 문명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몇십 년 남지 않은 그런 시대를 앞에 두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그렇게 내가 안 죽고 잘 살아도 내 정신, 영적인 것, 내 혼적인 것은 점점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잔인하고 완악하고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발악을 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날 그렇게 아무리 나노가 들어가서 AI가 내 몸을 다 조절하고 내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인간성은 패폐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도덕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윤리가 어디 있겠어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예배로 모여야 됩니다라고 나팔 소리가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우리는 불러야 됩니다. 이것은 죄라고 나팔을 불어줘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라고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그 악령들과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줘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 오시러 가까이 왔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선포한다, 나팔을 분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나팔을 불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영적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발발 때 영국 국민들은 아주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공포 속에 휩쓸려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 황실의 윈스턴 처칠이 영국 교회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전쟁이 곧 일어날 텐데 교회들은 똑같은 시간에 일제히 종을 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이 종을 울립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을 울리는 겁니다. 모두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러고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동시에 종을 울려서 그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마귀가 자기 때를 알고 최후의 최악의 그러한 모든 나노고 AI고 모든 문화와 문명과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지금 우리를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결별하게 만드는 시대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천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내가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내가 빨리 속도를 밟고 달립니까? 나팔 소리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살고 있습니까?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나팔 소리가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나팔 소리를 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